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진짜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그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근데 그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포로로 갔을 때 왕의 진미를 내놓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제 섞여서 생활을 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는 그냥 그 물과 그 야채를 먹고 그렇게 있겠다고 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로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럼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질 때 다니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와 같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표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이따가 사자굴도 그렇죠. 고민을 안 해요. 그냥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는데 그냥 기도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누가 같이 있어줍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구원을 설명하는 표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믿어요. 여기까지 믿는 것도 물론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를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내 눈에 악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선악을 우리가 구분짓고 결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해 보이는 일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라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의를 행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불의를 행하실까? 선한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믿음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그 일조차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바울이 이제 이거를 고백을 하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인데, 저는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염려는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지어지니까. 아유,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막 옆에서 나를 집어넣는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안 쏠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어느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에,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 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타야 될 게 있다면 뭐죠?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니까 태워야 돼. 이거는 율법이니까.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에 의해서 다 살아나는 것, 결국 뭐예요? 그들을 던졌더니 그들에게서 뭐가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을 넣으면 타고 끝나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에 타버리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올라올 때 저기 백성들은 못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 죽는다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요. 왜? 구원받은 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불이 더 이상 그를 태울 수 없는 자.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더니 넷,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더라 그들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넘어갔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보면서 믿음 되게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선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궁핍에 처하면 악, 부유하면 선, 부유하면 복, 궁핍에 처하면 저주. 우린 이게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나 궁핍이나 뜨거움이나 차가움이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확고한 은혜, 믿음, 선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까 예수님도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너희가 불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너희를 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왜요? 아, 내가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구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 못하면 하나님은 불에는 불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선악 체계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분이야 라고만 믿으면 궁핍을 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선악 체계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근데 바울처럼 내가 부유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했는데 결론,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오늘날 만몬이라는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에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불타지 않아. 뱀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생이야. 그 영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유일한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산이고 유일한 유업이고 기업이고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거 구하십시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1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반드시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진리, 구원, 영생, 그 보석을 얻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먹고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바로 그러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미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직접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표로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영원한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새날로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이 고백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복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두드리시고 내가 너희로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나의 남은 생에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